제가 주일날 예배 때 헌금이나 돈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설교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오늘까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마지막 시간에 우리 돈에 대해서 혹은 헌금에 대해서 또 가난한 그런 성도와 교회를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 후서 8장 9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방 땅 여러 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소아시아, 유럽에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에 이스라엘 땅에는 기근이 닥쳤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유다에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복음을 전한 여러 교회들에게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 구제헌금을 하자, 그렇게 권면을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많은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도 그래서 그 일을 시작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해이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 이제 이 마게도냐, 빌립보인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 편지를 받거든 너희가 지금 중단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다시 재개해라 하고 이 편지를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시는 말씀 중에는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헌금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또 돈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등등 실생활에 아주 필요한 중요한 원리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대로 따라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9장 8절입니다. 우리 9장 8절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은 이제 구제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재물, 이 돈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 아주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 이 은혜에 대한 대원칙, 큰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초반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요, 빈약하거나 가난한 분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에게 모든 분야에 모든 시간에 필요하면 다 주실 수 있고 다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분야에서도 그것을 줄 수 있는 어떤 자원이 부족하신 분이 아니에요. 지식, 능력, 또 기쁨, 재물, 또 재능, 어떤 분야에든지 하나님은 성도에게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부모들이요, 자식에게 뭘 주려고 해도 어떤 거는 좀 줄 수 있지만 어떤 거는 아무것도 줄 수 없는 부모들이 많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어떤 아버지는요, 자식에게 돈은 좀 줄 수 있지만 마음은 잘 헤아리지 못하는 아버지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아버지는요, 마음은 잘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은사는 있는데 돈은 줄 수 없는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모든 은혜를 능히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런 은혜를 주실 수 있고요,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것을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나 하는 것을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거예요.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성도가 말이죠, 지혜도 하나도 없고 아주 능력도 하나도 없고 재능도 아무것도 없고 돈도 한 푼 없어가지고 맨날 받기만 하고 끌어다녀야 되고 늘 그냥 이렇게 그냥 빌빌대면서 사는 거,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백성에게 풍성히 내려주셔서 그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목적은 이거예요. 8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넉넉할 뿐만 아니라 그 넉넉함을 가지고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시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주시는 목적이에요. 두 가지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모든이라고 하는 말이 5번 나옵니다. 그죠?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신다.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또 항상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모든 시간에, 모든 시간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그래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5번이나 모든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계세요. 또 넘치게라고 하는 단어를 3번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다. 왜 그러냐? 이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죠? 두 번째. 또 세 번째,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넘치게 주시는 목적은 우리가 넉넉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이 은혜 주신 목적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넉넉한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은혜 주신 거구나. 두 번째 목적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목적만 기억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첫 번째만 생각합니다. 나는 잘 살아야죠. 넓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럭셔리한 그런 생활을 살면 좋겠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소원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저에게 풍성한 생활을 허락해 주십시오. 좀 돈 좀 주세요. 하나님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인정받고 또 그래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 형제들보다 좀 잘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두 번째 목적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넉넉한 것을 허락해 주신 또 하나의 목적은 말이죠. 그것을 가지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부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구원하셨냐면 우리를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셨냐면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두 번째 목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을 복주시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창세기 12장에서 그렇게 부르셨잖아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가지고 세상에 흘려보내서 세상을 복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이런 큰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구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제, 어려운 교회, 어려운 성도, 가난한 이웃을 돕는 일 좋은 것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성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에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어려워합니다. 남을 돕는 일. 왜냐하면 내가 손을 펴서 내 소유를 주면 그것은 반드시 내 소유가 줄어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내 돈이 나가는데 내 소유가 줄어드는 것은 너무 당연하잖아요. 가뜩이나 힘든 생활인데 거기서 또 헌금을 내다니. 우리 가정 경제를 더 곤두박질치게 만드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헌금을 잘 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내 돈이 나가니까. 내 소유는 줄어들게. 너무 뻔하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이 구제를 하는 것,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을 그래서
심는 것이라고 비유하세요. 여기 9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6절, 7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구제연금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그런 의미는 뭐냐면 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을 심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심는 것. 농부가 말이죠. 봄이 되면 씨를 심어요. 근데 농부가 그 씨를 심으면서 이건 버리는 거다, 내 소유가 나가는 거다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요걸 심으면 이제 가을이 되면 많은 소출을 거둘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심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손을 펴서 도와주는 행위 자체는 그게 뭐냐? 심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심는 것이라고 딱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심는 것을 생각할 때 농부가 어떻게 심죠? 씨를 말이죠. 봄에 나와가지고 밭이 막 100평이 되는데 씨 조금 가져와가지고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저기 몇 걸음 가가지고 하나 이렇게 듬성듬성 심는 농부는 없어요. 그죠? 그렇게 심는 농부는 없어요. 어떻게 심습니까? 가면서 쫙 뿌려요. 많이 뿌립니다. 왜요? 많이 날 것을 기대하면서. 그래서 사도는 말씀하세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겨해라. 마음에 정한 대로 즐겨해라.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둘 것이며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여러분,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둡니다. 안 심으면 못 거둡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둡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제외하면 이해할 수 없는 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기억하면 이게 진정한 원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다 기억하시고 그 행한 것에 따라서 복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안 부리는 사람은 뭐 주실 리가 없어요. 적게 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만큼 주세요. 많이 심는 자에게는 많이 주세요. 그것을 말이죠, 10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1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여기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농부에게 말이죠, 씨도 주시고 먹을 양식도 주시는 분이세요. 농부는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양식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가족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또 하나 필요한 게 씨예요. 그거는 내년이 돌아오면 봄에 씨를 심어야 되니까. 그래야 소출이 나니까. 양식만 있어가지고는 안 돼요. 씨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요, 아무리 찢어지게 가난한 우리 사람도요, 농사 짓는 사람은 씨는 먹지 않습니다. 그죠?
씨는 반드시 남겨둡니다. 막 보리 고개를 지나면서 막 먹을 것이 없어서 뭐 풀뿌리를 뜯어다 먹고 나무를 뭐 우리 저 껍질을 베어서 먹는 한이 있어도 씨는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그거 없으면 그 내년에는 더 죽을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게 지금 농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이죠, 열심히 일했어요. 돈을 벌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죠?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열심히 일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도 주시고 일할 자리도 주시고 그래와서 일한 대가도 받게 하시고 그러시잖아요. 그 내가 열심히 번 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재물에는요, 두 가지 용도가 들어있어요. 분량, 양식이. 뭐가 들어있어요? 씨도 들어있고 먹을 양식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번 거 가지고 뭐 해야 돼요? 나와 우리 가족이 잘 먹고 또 쓰고 애들 공부시키고 저축하고 뭐 자기 가족이 쓸 것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번 돈에는요, 뭐가 들어있냐면 씨가 들어있어. 씨가 뭐예요? 심을 거예요. 심는 건 뭐라 그랬어요? 우리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여러분이 번 돈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얘야, 너 주변에 가난한 성도들, 어려운 이웃들이 있잖아 하면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재물의 분량도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마음씨 좋은 아버지가 아들한테 용돈을 주면서 얘야, 이거 용돈이야. 한 달 잘 쓰거라. 그런데 너하고 같이 자취하고 있는 네 친구 있잖아. 점심 돈이 없어서 점심도 못 먹고 저 수도가에 가가지고 물만 마시는 네 친구 있잖아. 네 친구 점심값도 내가 여기 넣었으니까 매일같이 그 친구하고 같이 점심 식사를 하거라 하고 용돈을 풍성히 주었어요. 아들이 받은 용돈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 내 일용할 양식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내 친구 점심값이 함께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신 이유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거 가지고 넉넉한 인생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시려고,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선을 펴게 하시려고, 그들을 도우라고 그들을 위한 재물의 분량까지 하나님이 더해 주시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요? 생활이 넉넉하고 돈이 많으면 주체를 못해서요, 더 큰 집을 얻어야 돼요. 더 좋은 차를 타야 되고, 해외여행도 숱하게 가야 되고, 아주 막 옷 한 벌에 수십만 원, 수백만 원짜리 입으면서 다녀야 되고, 명품을 걸치면서 다녀야 되고, 막 그런 걸로 생각해요. 6월 25일 날 6.25네요. 크리스찬 디올이라는 회사가 나이키와 손잡고 한정판 운동화를 판매했습니다. 에어 디졸이라고 합니다. 운동화 가격이 300만 원이었어요. 6시간 만에 13,400켤레가 완판되었습니다. 다 팔렸어.
분노가 일어납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경제는 곤두박질 치고 그 와중에 사업을 접는 사람들, 직장 잃어버린 사람들 피눈물 흘리면서 살아가는 때인데 월세를 내지 못하는 교회들도 많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눈물 흘리면서 굶주리고 있는 때인데 운동화 한 켤레에 300만 원짜리를 사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말이죠, 백화점에서 옷 한 벌에 몇백만 원짜리 하는 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떤 아내들은 남편에게 명품을 사달라고 원하고 남편이 명품을 사주면 서비스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저는 명품을 사줄 생각도 없고 돈도 없지만 아마 제가 만약에 명품을 사다 주면 아내가 뭐하러 이런 걸 사왔냐고 아마 구박을 할 겁니다. 그런 아내를 주신 하나님께 저는 감사합니다. 우린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신창원이라는 사람이요, 신창원이죠, 탈옥했다가 붙잡혔는데 이게 불긋한 티셔츠를 입었는데요, 그 티셔츠가요 날개도 친 듯 팔렸다잖아요. 얼마 전에 N번방 그 범죄자가 우리 붙잡혀가지고 마스크 쓰고 나왔는데 걔가 입었던 티셔츠도요 날개도 친 듯 팔렸다고.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 무슨 갑부도 아니고 유명인도 아니고 범죄자가 입은 옷을 뭘 그렇게 날개도 친 듯 합니까? 그걸 또 삽니까? 정신이 나갔어. 그죠? 그것밖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실 때 한 끼에 수십만 원 하는 식사, 옷, 가방 수백만 원짜리 사서 럭셔리하게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번 돈, 하나님이 주신 재물 안에는 우리 가족들이 일용할 양식의 분량이 들어있지만 동시에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분량의 재물도 함께 포함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성경의 원리고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방식이에요. 지난 부활절에 월세를 내지 못하는 교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또 선교지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풍성하게 지금도 내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정말 목회자로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낸 헌금으로 정말 굶주리고 어려운 사람들이 양식을 받고 눈물 흘리며 감사해하고 그들이 우리를 생각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구나 그러면서 믿음을 잃지 않고 용기를 내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 그런 사람이 있고요. 운동화 300만 원짜리 사가지고 그저 어깨 으쓱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인생을 살렵니까?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가지고 우리와 우리 가족만을 위해 쓰지 않고 씨를 심을 때, 나눌 때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 사도는 우리 그 이후에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말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아름다운 선행을 기억하신다 말씀하세요.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과 선행, 의로운 행위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야, 너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구나. 너는 의로운 성도가 맞아 하면서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게 하십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 12절에 보면 그 구제 헌금을 받는 사람들의 부족함을 채우는 복된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세요. 12절에 이 봉사의 직무가, 이 섬김의 일이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했다. 먹을 것이 없는데요, 양식이 왔어요. 야, 이거 도대체 내 저 어린 자녀들 먹을 것이 없어서 저렇게 울부짖고 있는데 저 어떻게 하지? 가장이 막 피눈물 흘면서 있는데 먹을 것이 당도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한 거예요?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준 거예요.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갖다가 준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에게 마지막 날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굶주릴 때 너희가 나를 먹였구나. 갈할 때 나에게 마실 것을 주었구나. 주님이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도들은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1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는 것은, 그들이 이제 이 구제 헌금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이 사도들이 이제 그 고린도 성도들이 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전달해 줬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과 또 우리 사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감사하게 할 것이에요. 그죠? 또 우리 12절에도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13절에도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거예요.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원망할 만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만드는 데 쓰임을 받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의심할 만한 사람들이 우리의 헌금을 통해서 그들이 양식을 받고, 그래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야.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이렇게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가는데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될 거예요.
또 말이죠. 그런 헌금은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 것임을 드러냅니다. 이 당시에 이방 교회와 유대 교회로 나뉘어졌어요. 그죠? 유대인들의 교회가 있었어요. 이방 땅에는요, 바울 사도와 실라와 바나바 이런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유대 교회들이 생각할 때 이방 사람들은 진짜 우리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는 의구심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런 기근을 만나서 이방의 교회들이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하면서 자기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자기들도 쉽지 않지만 구제헌금을 전달해 주었어요. 그걸 받으면서 이 유대 교회 성도들이, 야, 이방 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 거, 그거 확실하구나 하는 거 알게 되는 거. 그래서 여기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증거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 그게요, 유대 성도들에게 그대로 드러났다. 아, 저 사람들 진짜 믿는 것이 맞구나.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 같은 사람 생각이나 했겠어? 그러면서 유대 교회와 이방 교회가 하나가 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유대 교회 성도들이 이방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보고 싶어 했다. 이렇게 14절에 말씀합니다. 또 그들이란 말이 누구죠? 유대 교회 성도들이죠. 너희를 위하여, 고린도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 하나님이 너희 고린도 성도들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유대 교회 성도들은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보고 싶어 했어요. 아, 저 사람들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길래 저렇게 우리같이 한 번도 얼굴 보지 못한 생면부지의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들의 돈을 이렇게 보냈는가 생각하면서 보고 싶어 했어. 그래서 이 헌금은 말이죠, 전 세계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데 쓰임을 받았어. 아마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유대 땅에 흉년을 내려주셨냐? 이걸 통해서 예루살렘 교인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시려는 목적이 아니라 이방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사랑하고 생각하면서 헌금을 보내고, 그렇게 함으로 이방 교회와 유대 교회가 전혀 다르지 않은 하나의 전 세계적인 보편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보고 싶어 하는 교회로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마치면서 이것 하나 생각하고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 안에는 우리 먹을 양식도 들어있지만 심을 씨가 들어있다고 하는 사실. 가난한 교회,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분량의 돈도 들어있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뭐 해야 돼요? 심어야 돼요. 뭐 하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심을 씨 다 먹으면 쪼그라들어요. 점점 먹을 것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나누지도 더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더 힘들어져요. 더 나눌 것이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 그건 뭐예요? 재정의 악순환이 되는 거. 그러면 그 사람은 다른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선을 베푸는 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세우는데 아무런 공헌도 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밥만 먹고 가는 거예요. 그런 악순환에서 벗어나서요, 재정의 선순환 안으로 들어와야 해요. 여러분, 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살지만 그 중에 한 부분을 떼어서 적은 것이지만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다 하늘에서 보시잖아요. 얘는 많이 줘도 지만 먹고 살아. 줄 필요가 있을까? 그래, 그냥 억지로 먹을 만큼만 주면 되겠지. 왜냐하면 나누지 않을 거야. 그런데 어떤 성도는 그걸 가지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보시잖아요. 그래, 더 줘도 되겠네. 더 많이 줘도 되겠네. 먹을 양식도 씨도 풍성하게 주시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넘치게 주시는 것을 가지고 모든 일에 넉넉할 뿐만 아니라 착한 일을 넘치게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죠. 사람들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쓰임을 받고,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좋아, 넌 정말 은혜를 아는 자이구나, 너 정말 의롭게 된 성도이구나 하고 흐뭇한 미소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가 되는데 아름답게 쓰임을 받고 가는 것이죠. 어차피 세상 떠날 때 다 두고 갑니다. 이 세상의 재물은 없다가도 있고 있다가도 없고요. 없다가도 있고 그러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 가지고 넉넉한 인생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착한 일 넘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